좋은 땅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의 개념에 반대되는 말이 부정어를 사용하면 안 좋은 땅인데요. 이 좋지 않은 땅들을 조금 연상하면서 좋은 땅이 무엇인가 그렇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열왕기 하 23장 10절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요. 게이 벤 흰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가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벤은 아들, 흰놈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 자식들을 불로 통과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밑에다가 위에 노새를 달고 놓고요. 그 밑에다 불을 떼면 노새가 빨갛게 뜨겁게 되죠. 거기를 걸어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이를 엄중히 책망했고 요시야 왕이 이를 완전히 그냥 폐해버렸죠. 그래서 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 이 골짜기를 부정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쓰레기, 오물 이런 거, 동물의 시체 뭐 이런 거 갖다 버렸거든요. 동물의 시체에서 부더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계속 연기가 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헬라어로는 게엔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이벤 흰놈을 헬라어로 표현해서 게엔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게엔나가 게헨나가 되면서, 게헨나가 뭐냐 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 게헨나, 여기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땅, 안 좋은 땅을 의미하죠. 노맨스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는 에노, 부정어고요. 맨, 사람의, 랜, 땅.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1차 대전은 참호전이었거든요. 참호를 파고 양쪽 군대가 그냥 하염없이 대치하는 상태잖아요. 참호와 참호 사이의 땅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보이기만 하면 참호 속에서 사격을 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뢰도 묻어놓고 시체들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노맨스랜드, 안 좋은 땅이죠. 누구도 갈 수 없는 땅, 살아남을 수 없는 땅, 생존할 수 없는 땅, 살 수 없는 땅, 노맨스랜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디스밸리는 지금도 미국에 있는데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이곳이 고도가 아주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방이 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가 태양의 복사열을 밖으로 방출을 못하니까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땅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한 섭씨 53.6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에 5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 뭐 다른 기타 어떤 동물인 어떤 식물들은 여기서 꽤 사는데 사람은 못 삽니다.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 땅입니다. 올 여름 우리 꽤 더웠잖아요. 덥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았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온도였습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밖에 있으면은 막 태양열이 뼛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도저히 이제 마치 그래서 세상이 디스밸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멀리서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멀리서 보기엔 참 좋은 땅이었는데요. 막상 가서 살고 나니까 그 땅이 망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내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런 땅이 되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멀리서 보기엔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은 이제 심판의 땅, 멸망하는 땅이 안 좋은 땅이죠. 성경에서 좋은 땅은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에덴 동산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면, 그 개념을 이어받은 역사적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실제로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약속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이 좋은 땅이 아닌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길가밭 말씀하셨죠. 길가밭이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녀갖고 표면이 굳어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영적으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심령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논리들이 그 심령을 계속 지나다녀갖고 도저히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된 그런 심령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말씀을 다 가져가는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길가밭은 딱딱한 표층을 깊게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돌밭 또는 우리 개념으로 돌적밭을 말씀을 하셨는데, 돌적밭은 커다란 돌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그 어떤 돌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돌은 이제 땅에 파묻혀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래서 돌 위에 흙이 조금 있지만은 이제 그 흙이 깊지 않고 거기에 물이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햇살이 강해지면 싹은 시들게 마련이고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식물이, 곡식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들도 이런저런 돌멩이들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것은 작은 돌멩이고 어떤 것은 큰 돌멩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멩이들이 있으면 말씀이 싹이 나기는 하나 자라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들이 생각해보면 어떤 것은 과거의 상처들입니다. 상처가 큰 돌멩이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현재의 편견, 이 편견이 많은 심령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고집이 센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이 고집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선입관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이 감정이 형성이 되는 것, 이것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기질이나 태도, 괜히 하여튼 뭔가 무조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기질적인, 아주 그냥 내재적으로 그렇게 이미 뿌리를 내려 있어갖고, 이런 심령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지식이 누적되어 있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지식들이 하나도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있으면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세계가 평평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 여기에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입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평상시에는 그대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 어려운 일, 환난, 핍박 이런 거는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려요. 고통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돌멩이들을 캐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캐내서 밭에 담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골에 가보면 그런 밭들 많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자기 밭에 가서 그런 돌멩이들 캐내서 돌담을 만들어 버립니다. 밭에. 그래서 그런 좋은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가시덤불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고. 가시덤불과 곡식은 같이 싹이 나죠. 가시덤불도 겨울을 낼 수는 없거든요. 다 사그러지는데 이제 봄이 돼서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가시덤불도 이제 새싹이 나고 씨앗도 새싹이 나고 같이 자라죠. 근데 자라기는 가시덤불이 훨씬 빨리 자랍니다. 우리들도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훨씬 몸에 잘 붙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나쁜 습관은 정말 우리를 제어합니다. 그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곡식을 덮고 있으니까 곡식은 더 자라지도 못하고 그리고 햇빛을 우선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나쁜 습관을 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꾸 그늘로 숨거든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라기까지는 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속에서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기는 합니다.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것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좋은 땅에 대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이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게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 이게 좋은 땅이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심령이냐면 듣는 심령이에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의 말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죠. 좋은 땅은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듣는 심령이 좋은 땅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 명령어 들으라.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하고요.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가 뚫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좋은 땅에 대한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 깨닫는 것, 지키어 인내하는 것, 받는 것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논리로 좋은 땅은 이런 거야 이런 여러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땅은 뭐냐면 우선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은 우선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음입니다. 이게 깨닫는 것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이 깨달은 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나쁜 교육 방법이 아니고요. 암기를 많이 해야 통찰이 나옵니다. 암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통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암송은 깨달음으로 가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를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길입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옴이 깨닫는 거예요. 이건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음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검을 가지고.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죠. 깨달음이 있는 자는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좋은 땅. 그래서 만들어지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지키어 인내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되 주님의 때까지 그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조금 주님의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이죠. 지키어 인내하는 과정에서 좋은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지키어 인내하는 과정에서 땀도 나고요. 눈물도 나고 피가 흘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이 만들어집니다. 받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오늘 마가복음에서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의 신령이 믿으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서는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하셨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큰 이자도 10% 이상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해도 10% 이상 이윤 남기기 어렵죠. 그런데 30배는 3000%고요. 60배는 6000%고 100배는 10,000%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 상처가 치유된 심령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해안반도 쪽에, 해안 쪽에 기름이 유출돼 갖고 그냥 온통 기름으로 해안이 범벅이 되어 버렸었잖아요.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한 번이라도 갔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었어요. 전 국민이 거의 달려 들어갔고 정말 돌 하나까지 들쳐가면서 다 닦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변이 죽음의 해변이 아니라 좋은 해변으로 다시 이렇게 되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대로 두고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닦아내서 제거해야 좋은 해변이, 해안이, 생태계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이런, 예를 들어서 이 거절감, 사랑받지 못했다는 경험입니다. 관계 단절에서 오는 상처들이죠. 버림받음, 부모,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려졌다는 기억입니다. 배신감, 신뢰했던 사람에게 속거나 저버림을 당한 경험, 수치심, 자기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깊은 상처, 죄책감,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적 고통, 두려움, 상실, 실패, 죽음 등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상처, 분노, 억울함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내적 상처가 분노로 굳어진 경우, 열등감, 비교와 실패 경험으로 인한 자존감의 손상,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나 소중한 것의 상실에서 오는 깊은 슬픔, 외로움, 관계 단절, 이해받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런 것들이 다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시편 34편 18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치유를 받으시고요. 또 우리가 상처를 입은 자이나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 심령입니다. 우리 교회도 피아노가 한 6대인가 있는데요. 이제 일정 때가 되면 조율을 하거든요. 피아노 조율사가 와서 다 조율합니다. 피아노가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것만을 치는데 그 음이 안 나는 거예요. 엉뚱한 음이 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때 거기에 맞는 음이 나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딪힘이 있었는데 다른 음이 나면 그건 병든 심령이 되죠. 예를 들어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쁜 일이 있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 있는데 하나도 안 슬퍼. 그것도 병든 겁니다. 두려운 일이 있는데 두렵지도 않아. 그것도 병든 거고요. 분노가 할 일인데 분노가 없어. 그것도 병든 거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마치 조율이 잘 된 피아노 건반처럼 거기에 맞는 반응이 나타나는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야 될 소리가 나는 거죠. 나야 될 소리가 나는 심령이 좋은 땅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그 몸을 움직여 일을 하려면 그만한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없으면 몸을 움직여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튼튼해야 고된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튼튼하지 않으면 맨날 교회에 피곤하다 해도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나만 하는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심령이 튼튼하지 못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고요. 연습은 같은 동작을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들, 좋은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열방이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 되게 해서 먼저 시작은 거기서부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좋은 땅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좋은 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심령이 좋은 땅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